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흔날이 지났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주변 분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벌써 새해가 됐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는 참 거룩한 분들이십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이 시간에 다른 것을 알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지만 찬양하면서 특히 우리가 1년 동안 많이 불렀던 곡들을 같이 찬양을 했는데요. 찬양의 가사로, 기도로, 결단으로 이렇게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6년 동안 창세기부터 우리는 요한복음, 또 고린도전서, 또 시편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온 교회가 새벽, 주일 할 거 없이 매일같이 같은 말씀으로 본문을 묵상해 가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 내용은 우리는 어떤 정보들의 영향을 받거든요. 하루가 눈을 뜨면 뉴스를 본다든지 세상의 정보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대해 생각도 하고 그걸 가지고 대화도 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교우들이 만날 때마다 물론 다른 이야기들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오늘의 말씀, 내가 요즘 창세기 이 말씀이 나에게는 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참 남습니다. 하는 대화가 그래도 우리의 대화의 일부는 있다면 그게 묵상하는 공동체겠죠. 우리의 가정이 모였을 때 다른 이야기들도 하겠지만 그래도 오늘의 말씀,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묵상하는 가정이겠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게 묵상하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만나면 오늘의 말씀을 나누는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시작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 그 성경의 시작은 선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모든 것의 시작이죠. 모든 것의 시작에 하나님이 천지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로 성경은 시작합니다. 설명이 아니라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보통 태초, 처음에 대해서 아무도 확언할 수 없잖아요. 혹시 이러이러하니 그랬을 겁니다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태초를 알 수 없으니까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살아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그랬지 않을까, 그랬을 것이다, 이 정도가 최선인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분명히 말합니다. 가정하지 않습니다. 선포로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믿어져야 성경을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첫 절부터 성경은 믿음으로 읽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식으로 읽어가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의 중심인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설명할 수 없어요. 물리 법칙으로 설명이 안 돼요. 태초를 아무도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저는 그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매일같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갈 때 짧게라도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의심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과 내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믿고 싶다는 의지로 사모함으로 성경 읽는 것이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최소한 이 6년 동안 매일같이 그 기도를 짧게라도 드리면서 제가 오늘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다 믿게 해주세요. 6년 안에 수많은 분들이 이 믿음을 고백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창조주이시구나. 매일같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 가시면, 왜냐하면 오늘 2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거든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혼돈은 질서가 없는 것이고 공허는 텅텅 비어 있는 것이죠. 그 혼돈과 공허가 교차되는 것이 어둠인 것 같아요. 깜깜해서 몰랐는데 이미 주님의 영이 거기 계셨어요. 그럼 이것이 은혜입니다. 지난 2025년을 돌아보면요, 혼돈할 때가 우리 삶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고 열심히는 사는데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그때도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주님의 영이 그때도 우리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창세기는 1차 독자가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광야를 걷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들이 구원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안 것은 그 대단한 이집트와 파라오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손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와닿았을 것입니다. 노예로 산다는 것은 방향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주인 재산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 취급 못 받아요. 430년을 종살이 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도 종이었고 나도 종이고 내 자식도 종일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요. 방향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주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고 어느 날 빛이 있으라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니까 그들의 방향이 생겼거든요. 질서가 생겼어요. 더 이상 공허하지가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예수를 깊게 경험한 사람이 가슴을 치며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참 질서가 없었는데, 내가 참 공허한 인생이었는데, 근데 그때도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게 막 눈물이 나요. 그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중에 빛이 있으라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이제 우리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방향이 생깁니다. 가야 할 곳, 우리의 가나안 땅. 홍해가 있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광야가 있어도 우리를 먹이십니다. 가야 할 길이 분명하니까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주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물 위에 함께 하실 때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아멘. 그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대로 되죠. 빛이 생겨라 하신 빛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는 목적입니다. 말씀을 펴실 때마다 주님, 오늘도 이 혼돈하고 공허한 나의 인생에 이미 주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런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요, 우리의 영혼에 빛이 비춰집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질서가 생깁니다. 혼돈이 떠나갑니다. 공허함이 채워집니다. 어둠이 밝혀지게 되죠. 하나님 빛을 만드시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첫째 날에 창조 기사를 설명합니다. 빛이 있는 가운데 어둠을 인식하는 것과 그냥 어둠 속에 사는 것은 너무나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빛이 있어도 어둠은 남아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 안에 어둠의 영역이 남아 있어요. 여전히 모나있는 내 성격이 있고, 여전히 깊은 내 상처가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이 어둠을 보면 내가 어떤 것이 어두운 것인지, 내 인생의 빛은 무엇인지가 분별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요, 그리고 밤이 계속되지를 않아요. 밤이 아무리 깊어도 그 깊은 밤은 새벽으로 연결됩니다. 창조주의 섭리이십니다. 늘 낮도 아니에요. 때로는 어두운 밤을 지나가게 하세요. 그래야 그곳에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창조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어두운 밤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 또한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우리는 찾을 수 있고 새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섭리가 오늘 1월 1일 각자 이제 매일 성경 열심히 묵상하실 거죠. 오늘 첫째 날 보시면 하나님 창조 섭리가 막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세요. 하늘을 만드시고 땅에 물을 한쪽으로 몰아내셔서 바다를 만드시고 묻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육지에는 또 식물을 심으셔서 식물을 자라가게 하시죠. 사람이 아직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나중에 사람에게는 일부분만 맡기세요. 이걸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모든 걸 다스려라. 이 정도 역할을 주시죠. 하지만 훨씬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창조주의 섭리예요.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나오는 구절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는 그 반복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좀 밑줄을 긋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 보기에 좋은 삶을 살려고 하다가, 혹은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을 살려고 하다가, 그럼 그거는 또 혼돈과 공허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 인생을 돌아봐도 한때는 사람들 보기에 좋은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인정받으려고 공부도 하고, 신학교를 가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도 뭔가 이렇게 사역이 숫자적으로 늘어나서 교회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칭찬받는 사역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사람 보기에 좋으려고 애를 쓰면요, 혼돈과 공허로 가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사역 잘 됐거든요. 근데도 거기에 기쁨과 만족이 없더라고요.
사람 보기에 좋은 삶을 살라고 성경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창조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새해 질문이, 이 질문이 매일같이 물어진다면,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제가 오늘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이런데요, 제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면 나보기 좋은 거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볼 때 좋은 거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좋을까요? 그 답을 묵상하는 건 찾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요. 기도하는 중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혼돈을 질서로 바꿀 것이고 공허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해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가시며 믿음으로 성경이 읽혀지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것보다 그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공허가 만족으로 바뀌는 삶을 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으로 그렇게 채워져 가는 2026년 새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